네, 반갑습니다. 새 학기 시작해서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고2가 된 유나는 조금 부담도 되나? 이제 대학 대입시 아직까진 괜찮아? 네, 그래요. 항상 즐겁게 또 하나님이랑 함께 신앙생활과 학교생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볼게요.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엄청 많이 들었던 거 아니야? 전혀 새롭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자,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예수님이 물어봤죠.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첫 장면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아니 그 앞에 그 앞에 사도신경 그죠?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조금 전에도 우리 다 외워서 했잖아. 다 외우지. 근데 이 내용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줄줄줄줄 아마 제 기억엔 제가 5살 때 교회 가는 버스 타고 가는 중에 내가 다 외워갖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그 장면이 저는 생각나요. 그 엄마가 잘했다 그러고 주변에 막 버스 같이 가는 아마 교회 가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 불신자들도 야 잘한다 막 이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이 되게 어렵잖아 사실 꼬마애가 이걸 외우긴요. 근데 이걸 그때는 그냥 외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저도 딱 그때쯤인 것 같아요. 입교할 때쯤 세례 받을 그쯤에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는 그전엔 진짜 빨리 외우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천천히 생각해보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사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 근데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물론 성경의 내용들을 베이스로 한 거지만 왜 이걸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단 아까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가장 한 성경 구절을 뽑아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이 신앙 고백도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제로 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이걸 한 3번 정도로 사도신경을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다음 주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지 당연히. 그럼 3번째는 사도신경 전체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얘기가 끝나고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사도신경 내친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외울 수 있지 다. 나는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보고할게요. 한번 쭉 천천히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그 성경책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우리 글자를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건 그 옛날 번역인 거예요. 그죠?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이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도의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죠.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보시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 제일 마지막 줄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배웠죠. 뭐였어요? 진실로. 기억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긴 한다니까. 진실로.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제가 2번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들을 딱 이렇게 간단하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낸 신앙의 요약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하냐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문서가 남는 거엔 이유가 있어. 몇 주 전에 오 목사님 와서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었어? 아니야. 떠든 아이 이렇게 써 있었잖아. 이렇게 문서를 남겨놓은 건 어떤 게 있었다는 거야. 어떤 사건이. 그죠?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천국 가신 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기에, 몇십 년도 안 된 시기에 아직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남아 있는 그 시기에도 이단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짓 진리죠. 성경에서 좀 벗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난 이론들,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야 이게 맞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이런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틀린 생각을 가진, 예를 들면 철학적인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거 맞잖아. 근데 인간은 악해 맞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됐고 구분돼 있어. 이게 철학의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어. 이렇게 완전 영과 육을 분리하고 율법과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요 완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틀린 사상과 아주 맞지 않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대립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문서로 남긴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400년 정도, 404년도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석을 펴내고 책을 펴내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초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었는데 왜
이상한 사상들을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중요한 우리 성도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앞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교부들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이런 신앙 고백들을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점점 양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알아요? 이 그림 여러분들 알아요? 여기 물고기 같은 거 네. 알아? 네. 이거 알면 많이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익투스란 뜻입니다. 여기 다 써놨잖아. 네. 이게 원래 이 익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이제 하나씩 한 거야. 예수님이 옆에 써 있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메시아. 이런 이제 단어들의 앞글자만 딴 거지. 네. 그래서 요새 줄임말도 많이 하잖아, 그죠? 한국말도 다 줄임말로 해가지고 그게 뭐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됐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의 상징을 이 물고기로 하자. 그래서 자동차 요새는 많이 없어. 옛날에는 자동차 뒤에 이거 스티커, 익투스 스티커 같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일본에서도 가끔 보여. 그러면 일본에 진짜 저기가 없거든요. 크리스찬이 되게 적거든요. 일본 인구 얼마인지 알아요? 3억. 이 정도예요. 1억 3천만. 근데 0.3%래. 한 40만 명 되나? 그럼? 근데 이게 이 중에 이 40만 명이 크리스찬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아주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해 보면 진짜 적은 거지. 그런데 앞에 이렇게 익투스 달린 차들이 막 가면 기분이 좋아. 그냥 와 0.3%를 내가 만난 거네. 물론 대화도 못하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로마의 그런 핍박 시대에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끼리 나 이렇게 했는데 유나가 이걸 알아들었어. 그럼 쟤도 크리스찬인 거야. 근데 유미 쌤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뭔지 몰라. 그럼 쟤는 크리스찬 아닌 거야. 내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유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지.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그런 암호 같은 거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항상 담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죠? 내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면 드러내고 하면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익투스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신앙 고백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많이 해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우리 대화하고 분방 공부하고 할 때는 또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로 정리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들이고 이게 이제 성경에 아주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 고백과는 조금 다르게 공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도신경이 정리가 됐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400년도에 정리가 됐으니까 진짜 오래된 거지. 이게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핍박의 역사와 함께 기독교의 4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함축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다. 그 중에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중에서 올바른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서론적으로 알고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창조에 대해서 우리 시편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시편 8편의 다윗이 엄청 멋있는 말들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8편 한번 볼게요. 누가 읽어줄까? 시우가 읽어주세요. 다요. 네. 천천히 읽어도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바람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3절엔 더 멋있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 주께서 베푸신 그 달과 별들 내가 보니까 와,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한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그를 누구야? 사람을 얘기해. 우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른 번역으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너무너무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인간의 창조까지 지금 다윗은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서 이 시를 짓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에게서 나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만물과 함께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4절 17절 윤아가 이거 읽어줄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타락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현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거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어.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이젠 우리가 그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큰 존재였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였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서 바꿔서 밑에 아버지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내세에 좋은 것을 주시다. 이젠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에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랑 동급으로 같은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 이 세상과 내세의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은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뭔가를 뭐 이렇게 만들거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창조해 놓고 그것을 계속 관여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상태를 유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사라집니다. 소멸돼 버려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마귀가 활동하는 뭐 이런 것 자체가 아니고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 마귀의 존재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누구 읽을 차례일까? 예성아?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을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염려하지 말고 진짜 그것의 주인, 먹을 거 입을 것까지 주시고 그것을 존재하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럭키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만 그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몸에 한 60조라 그랬던가?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대요.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바로 소멸하는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중에 오늘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속에 섭리 보존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걸 우리가 내가 뭐라고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면 사실 문제가 생겨도 그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 욕심 따라 많이 살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내 삶의 적용 부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죠?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장래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따 부흥반 공부 때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배웠잖아.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배웠잖아. 그죠? 이거에 근거해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선생님하고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유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축복하시고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학교 생활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바로 광고하면 되나요? 네, 광고는 우리